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삶, 죄와 맞서고 죄를 떨어내기 위해 발버둥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감과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 매일 깨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놓쳐버리거나 왜곡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지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였습니다만, 실상 그들의 속내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살까? 더 부자가 될까?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더 경건하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들을 끌어내리고, 혹은 마치 자기 자신만이 뭔가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뭔가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만, 실제 그들의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온갖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음탕하고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함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렇게 개탄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특별해서입니까? 그들만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서 있어서 이 등대에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 불빛을 통해 수많은 배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삼으신 것을 통해 비록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서 고독한 섬처럼 세상의 풍파와 맞서 싸우고 역경과 위기가 있겠으나, 그들이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자신만을 봤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품었습니다. 의로워야 할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되면 더 보기 흉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퇴폐와 향락을 쫓고 돈과 권세를 추구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개탄의 마음을 담으사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와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더 많은 일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고 또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곳에 임하며 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10절 앞부분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도록이요? 모든 곳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 안에, 지역사회에, 이 세상에 임하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나 혼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혼자에만 머물렀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거기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반역이고 역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을 위해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뜻으로 해석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바라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의도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헤아리고 그 뜻을 실제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규례와 관습과 전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그들이 뿌리내려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삶 가운데 경험으로 축적한 그 규례, 관습, 전통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명백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는 예수님께 비난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율법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 속에 심어놓으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것을 품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규례, 이게 최고였죠. 이것을 지키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이렇게 탄식하시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탄식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늘 헤아리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묶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만으로 선택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뭔가를 처리하고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혹은 마음에 엄청난 감동으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려가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 든 무엇을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상황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계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는 것이요, 우리가 땀 흘려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면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마음에 품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참된 성도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늘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 큰 부자가 되고 노후가 평안하고 또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를 보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허울뿐인 믿음, 무늬만 믿음, 죽은 믿음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그가 빈 껍데기로 내 앞에 앉아있는 것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다 그가 그 자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해요. 내 앞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안에서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저 가슴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소곤소곤하는 목소리 속에 담겨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는 내 마음 아시지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내 마음 알지? 이게 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원래 이거였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행했어요. 그때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닌지는 알지? 이렇게 말을, 서로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과 진정성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발버둥치고 역경과 위기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행위라도 그것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싸우기를 원하셔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모양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행함이 드러나지 않죠. 죽은 믿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목적과 뜻 안에는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와 덕목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탁 닫혀져 있었던 그 깊은 어둠의 계곡을 끊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래서 율법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되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에 근거한 화평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처처에서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을 보면 분란과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싸우지 말아야죠.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파당을 나누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으르렁거리고 성도끼리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뽑아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입었다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이것은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초대교회 안에도 분란과 이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파당을 나누고 너는 누구에게 속하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온갖 분란과 역경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비껴서서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고 서로 이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더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진짜 부흥하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은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끼리 싸우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 드시겠어요? 회원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곳에 가입해서 운동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요. 거길 왜 갑니까? 갈 곳도 많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소리로 가득 차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소식들로 와글와글 해야 돼요. 그런 소리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만 난다면, 여러분, 이것을 깊이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읽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유대인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답함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 짧은 목회 경험이 있습니다만 섬겨온 거쳐온 교회들을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보면 아주 가끔 교회 안에 분란과 소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공교롭게도 대개의 경우 중직자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 불평불만하고 사사건건 꼬아서 보고 사소한 일에 성도들과 싸우고 문제를 더 확대 재생산하고 교육자들을 자기 종처럼 대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새신자나 서리집사가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교회에 오래 머문 중직자, 항존직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어디를 보내도 사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당에 보내면 주방에서 싸우고, 교육부서로 보내면 자기는 안 하고 말로만 교사들을 가르치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문제를 보았다고 치십시다. 그곳에 갔더니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곳에 왜 간 겁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의를 그 자리에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운 것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낙담한 심령들이 있으면 타둑타둑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그 자리에 보낸 거지요. 직분자로 세운 것이지요. 항존직으로 세운 거지요. 저희 어머니는 은퇴하신 권사님이시고 저희 형은 안수집사이고 장인어른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시고 장모님은 시무하시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양가 어른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종종 부탁합니다. 이분들이 한 교회를 다니셔요. 제가 부탁하는 말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어야지 문제를 터뜨리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사나 장로, 안수집사가, 그것도 목사가 아들이고 목사가 사위인 항존직 직분자가 교인들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 찾아왔을 때, 교회에 대한 섭섭함과 불편함이 있어 말할 때 서로 맞장구 쳐주며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거 큰 문제네 라고 도리어 들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셨고 권사로 세워주셨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십시오. 십자가 지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지 문제를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 불평하면 아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누가 원망과 답답함이 있으면 아마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내가 더 살펴줄게 라고 끌어안아야지요. 그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사실은 가시밭길 가라고, 십자가 지라고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나보다 믿음이 출중하다는 분, 나보다 더 믿음의 선배이시라는 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맞장구 쳐달라고 여러분 찾아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슴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하고 맞장구를 쳐달라고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고 괴로우니 신앙적으로 좀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교회 안 와도 웃음이 안 나오고 행복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니,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한 당신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당신이 그걸 좀 신앙적으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이 요란함,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과 같은 것을 좀 가라앉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소동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들이 교회에는 꼭 있는 것이지요. 거쳐온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른들이 한마디 하고 어른들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조용히 사그라들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존경받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십시오. 교회에 누군가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시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한 영혼에 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안에만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대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건 제 말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해야 하기 때문에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마음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힘쓰고 애쓰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우리 부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가사 이렇게 띄어져 있을 테니까 가사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했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로막았던 일들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다시금 마음의 깊은 결단으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행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직분자요 또 주의 종이라 말하지만 주여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망한 것을 쫓으며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이기심을 쫓아 아버지 불의한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나 지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 낮아지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낮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무가치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벌레맛도 못하고 먼지맛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주여 죄와 맞서 싸우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죄를 끊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의 궤거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여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불과 같이 일어나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여 내 마음이 여전히 아버지 험악하고 아버지 불의한 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살아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까지의 모습은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은 던져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천국의 시민권자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담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유대를 바라보며 제자들을 바라보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삶 속에 그 심령 속에는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찌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네 심령과 네 가정과 네 일터와 네가 속한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깨어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말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